어,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 말씀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본문이 독립적인 한 본문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의 말씀, 이전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 전 문맥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협력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피차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처럼 성도 개개인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우리가 오늘 나눌 18절까지 말씀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수평적인 관계, 즉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에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먼저 바울은 유대적인 배경을 지니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유대인들이 언약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혹은 버려진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장 멸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서슴지 않고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받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은 밖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차 구원에 의하여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와 같았던 이 두 그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와 같이 서로를 향하여 담을 쌓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은혜 안에서는 다 똑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화평케 하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의 출신, 그의 학벌,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이것들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 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지니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속된 공동체나 기관에서 의견을 나누다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의견 충돌로 인해 더 좋은 방향과 더 나은 관계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입니다. 출신 지역,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그의 학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지체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 피차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새로 등록한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고 적응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기존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소그룹 공동체에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새롭게 등록한 친구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다가요, 어느 날부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면 교회에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에게 진짜 마음을 열어주고 품어주는 지체가 없고 그들을 소속감을 심어주는 공동체, 소그룹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성도들이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특별히 이 교회론을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하나이며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특별히 잘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각 지체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자신만의 기준과 편협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누구도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하시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이 재임 기간에는 사실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후에 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바쁜 유세 중에도 유세를 중단하고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그가 조지아주로 돌아갔던 것은요, 지난 23년간 한 주일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오던 자신이 섬기는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교단체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교단체는 내 입맛과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나와 서로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굳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교회,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교회, 모두가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 이 같은 문제로 소외되거나 아직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진 않은지, 혹시 그 가진 재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그런 지체나 장면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